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공유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왕왕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었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경고하시게 하셨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요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못난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이 편지를 받는 그 최초의 수신자, 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편지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려 해도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고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뭐라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그냥 이대로 살지 말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예전이 참 좋았는데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고픈 그런 유혹에 젖어들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현실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환난과 핍박의 강도는 날마다 거세어져 가는데 몰아치는 이 폭풍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 정도 3년만 버티면 된다랄지 일주일만 버티면 된다랄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 하는 그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어쩌면 해결책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것 때문에 이토록 고통스럽다면 예수 이제 그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를 그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과 같이 예전에 누리던 그 과거 유대교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곳에 가면 여전히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죄를 사하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꼭 예수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전에 알던 신앙의 위대한 소조들도 다 그렇게 동일하게 모세가 알려준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고 있었고 나도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동일하게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왜 꼭 예수일 필요가 있겠는가? 예수만 내려놓으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핍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왜 과연 예수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강력하게 논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천사들을 통하여 건네받은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됐고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본질적으로 완전히 위대하신 우월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럼 그 결말은 더 말해 무엇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3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1장과 2장에서는 천사와 예수 비교를 했습니다. 천사는 비교도 안 된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모세와 예수를 놓고 비교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이다.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다. 지금 비교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고 예수 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교 세계 안에서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이랑 대화도 하고 신앙상담도 받고 하던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모세 하면은 그냥 깜빡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이었다. 그 말에 그 어떤 유대인도 반발하지 않을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집에 그 종이 있다면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린 건 좋았는데 그에 비하면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는 종의, 하나는 아들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나 위상에 있어서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지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천사와 비교했을 때와 같은 그 방식으로 이제는 모세와 비교하면서 그 모세가 전한 율법에 불순종하였을 때 받았던 심판이 엄중하였다고 친다면, 그렇다면 종이 아니라 아들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뭡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지금 예수만 그만 믿고 다시 그 모세의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다시 모세로 돌아가면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결론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결론이 이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 또한 그들과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좀 가혹합니다.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이다. 누가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예수를 붙드는 그 일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핍박이 날로 거세어져 가고 있는 거센 폭풍과 한복판에서 지금 계속해서 물벼락을 맞고 있는 중입니다. 이 폭풍이 언제 그칠는지 알 수도 없고 그 물벼락을 맞고 있는 순간에도 무서운 광풍과 파도가 몰아닥치고 있고 이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의심과 회의 가운데 벌벌벌벌 떨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러고 산단 말인가 하고 앞이 깜깜하게 그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거기다 대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완벽하게 논증하기를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예수를 버리기만 해봐. 그러면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할지 너희들 상상도 안 되지. 더 지금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금 코너로 몰아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괜히 그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차라리 몰랐으면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았을 텐데 괜히 그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는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좀 돌이키려고 했더니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전사와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가는 너희들 큰일 난다. 완벽한 논증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 완전히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렸습니다. 이제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곡소리가 아니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물론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하루하루 지금 정말 감당 안 되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이 신자들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됩니까? 지금 막 하루하루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네 힘든 거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떨어졌다가는 알지 조심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니들이 얼마나 힘들면은 그 붙들고 있던 거 잠깐 놓았을까? 이왕이면 안 놓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잠시 힘들어서 놓은 것 같아. 내가 인간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 충분히 이해가 된다. 만약 이런 식의 말씀이었다면 훨씬 위로가 되었을 텐데 히브리서는 정말이지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어지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동안에 순종해야 된다. 어제까지 순종 잘하는 거 다 소용없다. 오늘 순종하라. 오늘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라. 또 이어지는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끝까지 잡고 있으라.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마음 평안하고 인생 굴곡 없고 하는 일 잘 되고 조금 흔들릴 때도 있지만 금방 회복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 붙들면 아멘 하고 동의도 되고 그렇지 예수 꼭 붙들고 살아야지 하고 결단도 됩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 한복판에 인생의 폭풍 한복판에서 이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사람 속을 그냥 뒤집어 놓는 가혹한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지금 왜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난해서 병들어서 그걸 넘어서서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삶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지만 그 예수 견고히 붙들지 않으면 어쩜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까?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길이 활짝 열립니다. 그냥 사탕 말이라도 좋으니까 우리는 이런 위로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일이 해결되기를, 그 길이 활짝 열리기를 우리는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인생의 진짜 위기, 이건 엔간해서는 감당이 안 되겠다 싶은 그 인생의 진짜 위기 앞에서는 이런 식의 수박 거달기식의 위로는 아무런 힘도 못 씁니다. 몰아닥치는 인생의 폭풍 앞에서 우리는 그 절망을 오롯이 그냥 온 몸으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겨내고 버텨내고가 아니라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방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지 저절로 좋아질 리는 죽었다 깨어도 없는 게 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위로는 아무런 힘을 못 발휘합니다. 담임 목사로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고통들에 대해서 다
다 건네듣게 됩니다. 저 정도가 그래도 지난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이거는 감당이 안 되겠구나. 정말 혹독한 눈보라 가운데 애처롭게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속 터지고 답답하고 내가 목사인데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고민하다가 저마저도 무기력감에 빠지고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 지금 성도들의 상황을 지금 공개하는 것은 제가 무척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일을 이야기보다는 대신 지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대체해서 한번 이야기할까 합니다. 저 역시도 정말 그냥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요. 지금 성도들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얘기를 차마 못하니까 좀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큰어머니는 정말로 예수 열심히 믿던 분이셨습니다. 그냥 교회 잘 다녔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온 삶이 그냥 예수였습니다. 진짜로 성경 열심히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심지어 남들 가르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이지 신앙의 본이 될 만한 분,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분이 1년여 전에 하루아침에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 조심해야 된다. 의사가 경고한 지 2달 만에 그냥 하루아침에 쓰러지시더니 좀 이렇게 경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로 온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눈을 껌뻑이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숨도 못 쉬고요. 음식을 삼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료기기에 매달려가지고 기계가 뿜어주는 공기로 숨쉬고 주사기로 넣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코드를 뽑는 순간 생명을 멈출 수밖에 없는 정말이지 그냥 눈만 뜨고 사는 삶입니다. 옆에 다가가서 내 말을 무슨 말이라도 건넸을 때 지금 내 말을 들으셨는지 이해를 하신 건지 대답을 못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동자를 보면서 뭔가 눈동자가 좀 움직이는 것 같다, 뭔가 감정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면 명백해 보입니다. 앞으로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질 일은 절대 없겠구나. 큰어머니도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에 틀림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알고 계실 겁니다. 만일 제가 저희 큰어머니를 찾아가서 조카가 그래도 목사인데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 전하기를 오늘 본문 12절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넘겨볼까요? 네. 형제들아, 지금 큰어머니는 펌프로 숨쉬고 주사기로 지금 음식 먹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 제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고 아주 강력하게 전했다고 한다면 과연 비록 몸은 못 움직이시지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야 이놈아, 이 불쌍한 늙은이가 말년에 이토록 큰 고통에 빠져있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 상황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네가 목사랍시고 지금 그게 할 소리냐?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라도 이 상황에 떨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정말 실망입니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100번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지금 네가 할 소리냐? 그러시지 않을까요? 담당 의사가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제 뇌를 스캔해가지고 뇌의 상태를 보는데 뇌 그 스캔 사진을 보니까 극심한 우울증 상태라고 합니다. 당연히 몸이 그런데 완전히 자신의 그 육신 속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신이.
당연히 우울증에 빠질 만한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그조차도 나 우울해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겉으로 봐서는 이게 눈만 껌뻑이고 있으니 우울한지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뇌스캔 사진으로 봐야만 우울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극단적인 상황에 떨어진 그러한 우울증. 이러한 인생에 내몰린 자에게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머니 이렇게 될 거면 예수 뭐하러 믿었어요? 했을 때 그 대답,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오랜 시간 그 큰어머니 모습을 보며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쓰러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그 큰어머니를 건강한 모습으로 뵈었을 때 그때 그 큰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씀이 저한테는 항상 연우 목사야 이랬는데, 이연우 목사야 우리 같이 찬양하자. 그래서 막 큰어머니는 막 찬양하는데 저는 오히려 부끄러워가지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그랬던 분이 이제는 그 목소리조차도 내지 못한 채 쉬 하는 그 펌프 소리와 전자기기 소리 가운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육신을 드러내 보이며 큰어머니가 저에게 묵음으로 던지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질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 하는 의미가 뭐냐? 바다에 빠지게 됐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실수로라도 절대 살려고 이렇게 허우적대거나 물 들어갈까봐 고개를 빳빳이 세운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개를 치켜들지 말고 안 빠질까 허우적대지 말고 그냥 온 몸을 펴서 그 물 위에 몸을 내어 맡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냥 막힌 채로 기다리고 있는 게 그나마 가장 생존율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지금 막 죽느냐 사느냐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 말이 떠올라가지고 딱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 몸을 내어 맡기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내가 살아야 돼, 여기서 벗어나야 돼 하고 본능적으로 막 발버둥 치고 막 고개 들어가지고 숨 쉬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오히려 그 행동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행동이라는 거지요. 그 물이 나를 죽일 것 같고 그 물이 내 코에 들어가서 결국 내가 끈짝날 것 같아도 사실 오히려 그 물에 네 몸을 내어 맡겨야만 살 수 있다. 그 물이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너를 가라앉지 않도록 띄워주는 그 물이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 그 물에 네 몸을 맡겨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무기력해지고 예수로 인하여 좌절하고 예수로 인하여 심지어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때 그 무기력함으로 그 좌절감으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허우적거리기도 해보고 고개를 빳빳이 들어보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내가 좀 살 것 같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오히려 그 무기력함에 내어 맡기는 것, 그 좌절 가운데 그냥 온몸을 내어주는 것,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진짜 의미가, 그 본질이 드러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를 신앙한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역경을 이겨내고 불가능을 넘어서 뭔가를 성취해내고, 물론 이런 요소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더 본질적으로는 기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닥치는 그 무기력함에, 그 좌절 가운데
내어 던져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믿지 누가 뭐 그러려고 예수 믿냐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뭐 들 수밖에 없는 우리 본능이 있습니다만은, 무기력한 자리, 좌절하는 자리는 거기는 거기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예수님도 피하는 그런 자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데 그런 상황에 빠지면 안 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설령 그러한 자리라 하더라도 능히 예수께서 역사하심을, 능히 그 자리에도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아니 바로 그 자리야말로 오직 예수가 꼭 계셔야만 하는 자리임을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좌절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의 큰어머니는 정말 복받은 인생, 여러 가지로 많은 걸 누리셨습니다. 그런 인생 살다가 말년에 갑자기 불행을 맞이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굴레에 갇히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온 몸뚱이를 내어 던지며 내 인생에 오직 예수뿐임을, 예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우리의 무기력함에도, 우리의 어찌할 수 없음에도, 우리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소망이 되심을 그 무기력한 몸뚱이로 그대로 그 몸뚱이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온 삶으로 모든 눈물과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기도 그 자체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한 큰어머니를 사랑하는 조카로서, 그러므로 더더욱 담대히 히브리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육신에 갇혀 아무도 다수는 그 자리에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바로 그 순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이 절망의 자리, 무기력한 자리를 떠나고 그것을 탈출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 위에서 예수를 끝까지 붙드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진짜 의미가 바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왔을 때 그냥 무기력하게 있어도 좋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신앙 좋다는 뜻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 먹을 게 이렇다, 좀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랬을 때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제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랬다, 입에 뭉치렁뭉치렁 거면서 좋지 않은 단어를 썼다는 이 말이 지금 그들의 행동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실책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겉으로 드러난 그 삶의 열매겠지만 그런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보다 근원적인 지점,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 당장 마시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과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냥 삶이 괜찮고 적당히 흘러가고 물도 많고 이런 데서는 우리를 잘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이 광야에서는 이건 하나님도 못해.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는 바로 그 지점, 바로 그 죄악, 그 선을 넘으니까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까 서로 없는 것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싸움닥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죄의 열매에 앞서서 그 근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린 것.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한 그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무기력하게 내던져 있다고 할 때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채로 그냥 아휴 내 인생 끝났다. 더 이상 나아질 일 없다. 그치만 원망은 하지 말아야지. 그치만 내가 나쁜 말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 안 짓고 다른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떠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은 냉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앞으로 나아갈 기미조차 없을 때 정말 몸뚱이만 댕그러니 있어가지고 기계가 품어주는 그 숨을만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 꼬락서니로 살아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내가 비록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는지 몰라도 내가 누운 이 침대, 이 자리가 내 관이 되겠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서 나가겠나. 그러나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어그러뜨리지 못한다. 내가 비록 지금 내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능히 나의 이 처지와 나의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심을, 그 순간에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열정과 능력으로 열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나가서 무슨 커다란 업적을 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일을 보여주고 그래야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냥 몸뚱이가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하나님은 능히 그 몸뚱이를 통하여서라도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게 뭔지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믿음의 눈으로 이 무력함과 좌절의 상황 그 자체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신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쥐고 계신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속에 악력이 있을 때까지 꼭 쥐고 붙들고 있어라. 그게 신앙이다. 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지금 어떠해야 된다. 끝까지 그냥 잡고 그냥 몸뚱이 움직일 수 없으면 이빨로라도 물고 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떠해야 된다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상황일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는가를 보여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좌절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저 한 가지 방향,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무기력함 가운데서도 나에겐 예수가 계신다. 그가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눈물도 다 아시는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그 자리에 그 고통의 현장에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 처음에 제가 실컷 설교해놓고는 이 결론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했던 그 말씀,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자꾸 지금 예수 하느냐고 원망스러웠던 그 말씀, 이제는 우리가 다시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나를 잠기게 하고 그 물이 내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내 숨을 가로막는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그 물 가운데 내 몸뚱이를 내어 던지는 것만이 살 길이 되듯이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좌절 가운데 오직 예수께 나아가며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의미요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진행이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라도 하는 수밖에 없지, 이런 식의 지금 회피나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어도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더욱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우리는 이 현실을, 이 좌절을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재료로 끌어안기로 내가 결단했다, 내가 그걸 인정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의미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자리에서만 예수가 예수인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어가는, 야 네가 구원자인데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죽음이야말로 예수가 예수 되신다는 그 의미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좌절, 우리의 절망, 우리의 무기력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를 오직 예수 안에서만 드러나게 하는 그 본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그 놀라운 결론 못 보고 죽을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 하더니 그 기적적으로 다 나았대. 기적적으로 그거 다 해결되었대. 기적적으로 그거 다 망한 줄 알았더니 성공해버렸대 하는 그 결말을 끝내 못 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 그렇게 예수 하더니 잘 될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하고, 근데 나그네로 살고, 근데 외국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이 어떻다느니 약속이 어떻다느니 떠들어대더니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간 실패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진짜 결말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보았던 자들이요, 진짜 가치를, 진짜 본향을 향해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시련과 눈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가지는 그 위대함을 가릴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모두 이들을 감당 못합니다. 38절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야,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믿지 고작 간다가 광야고 산이고 동굴이냐? 그런데도 아니랍니다.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광야에 유리하여도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방랑하더라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호흡기기에 의존하고 산송강처럼 눈만 뚫고 살고 있어도 날마다 닥치는 인생의 여러 아픔과 눈물과 맞부딪히며 살아가도 제가 이 자리에서 차마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각자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절망과 아픔,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음과 앞으로 더 나아갈수록 잘 될 턱이 없는 그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오늘 하루도 이런 현실이 어딨나, 그쵸? 그 하루를 담담히 마주합니다.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마주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도 결코 굴복시키지 못할 이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정말 세상 사람들은 감당도 못할 그 현실을 담대히 마주하며 큰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기력함 위에도, 우리의 좌절과 눈물 위에서도, 비록 지금 나의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어쩌면 나의 죽을 때까지 그 결론을 끝까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위에서도 바로 그 자리 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 나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산소 호흡기 소리와 전자기기 신호소리 가득한 병실에서도 저의 영혼이 구하는 기도는 주님, 이 절망의 이 병실 안에서도 지금 한 인생이 이토록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이 자리에서도 이 무력함을 통하여, 이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 우리 주님 오셔서 만물의 진실을 밝게 보여주실 그때에, 그때 네가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하고 사람들 막 아멘 할렐루야 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아니야. 이 병실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너 알면 깜짝 놀랄 거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리하여 얼마나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고 있었는가를 밝히 보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 사도교 식구 각각의 지금 여러 기가 막힌 인생의 드라마 현장 한복판에서도 함께 무력해지고 함께 좌절하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목사로서의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우리 사도교회 식구들과 이 믿음의 여정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리라. 주님 허락하시는 그 발걸음까지 가보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지금의 이 눈물이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으로 빚어가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무력함과 절망에 딸려서 끌려가가지고 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고 나의 십자가, 아니 우리 모두의 십자가, 우리 모두의 영광으로 선포하며 기꺼이 당면한 이 현실을 믿음으로 감내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그 자체가 영광이다 이 말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예수만 의지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눈물 흘리니까 신앙 좋은 거고 눈물이 우는 게 자랑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눈물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믿음 붙들며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